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실까요? 말씀을 한 점 더 제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같이 말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인데요. 같은 동일한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뭐 조금 여기 빛을 조금 비춰주시면 우리 교수님들을 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너무 세서 3.5라는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3.5예요. 이름을 어떻게 3.5로 줬는지 참 기분이 나빴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가 4였기 때문에. 그래서 늘 볼 때마다 3.5는 4는 그런 거 못 느끼는데 3.5는 걔만 보면 작아지는 거예요. 늘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4는 얘가 왜 이러지? 걔는 못 느끼지만 그 3.5는 늘 그렇게 작아지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여름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갑자기 애가 담대해졌어요. 그래서 친구가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된 일이야? 라고 그랬더니 뭐라 했을까요? 무슨 변화가 있었어? 라고 했더니 아니 지난 여름에 방학 때 뭐 했어? 라고 했더니 이 3.5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나 점 뺐어. 점 뺀 거예요. 여기는 점 뺀 게 아니라 3.5에 점을 뺐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40이 된 거예요. 35가 된 거예요. 35. 이처럼 인생은 작은 거 하나를 뺄 때, 작은 거 하나 뺄 때 인생에 막힌 물구멍들이 터져나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안에 이렇게 자그마한 점이 무엇인지를 빼서 걱정해서 기쁨으로, 평강으로, 또 자유함으로 오늘 이 시간에 자유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거룩이라는 것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거룩이라는 단어를 주신 그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거룩해질 수 없어요. 노력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미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이 미치지 못했다고 했어요. 우린 자체는 이 안에 있는 뿌리 자체가 영광스럽지 않기 때문에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거룩해질 수 있는 노력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거룩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거룩은 어떻게 되느냐? 거룩은 신분 때문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신분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 너무 불쌍해요. 그 왕이 제가 너무 불쌍해서 쟤를 내 양자로 받아들이라 라고 해서 그 아들을 이게 왕궁에다 집어넣고 왕궁에서 살게 했어요. 근데 그 어린아이가 여전히 자기가 왕자인지를 모르고 살더라도 남들은 제가 왕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두려워하냐면 사탄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누더기 옷을 입을지라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내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점을 딱 찍어 두시면 사탄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왕의 신분은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왕인 거예요. 그가 나이가 들어서 내가 왕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에서부터는 믿음을 누림의 단계가 되겠죠. 단순히 누리지 못할 것 뿐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거룩하게 된 존재는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고 찝으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소속이 왕의 신분이 되는 거예요. 신하들은 다 아는 거예요. 왕자가 되었기 때문에 누더기 옷을 입더라도 걔는 소속이 왕자인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렀으면
어떤 옷을 입어도 어떤 죄악을, 어떤 실수를, 어떤 누더기 옷을 입더라도 신하는 알고 있는 거예요. 신하. 누가 알고 있을까요? 영적인 권세자들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는 것은 노력과 행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찍었기 때문에, 왕자라고 찍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여 불렀기 때문에 그때부터 내가 왕자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옷을 입을지라도, 어떤 더러운 옷을 거적대기를 거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왕자고 자녀인 것을 여러분 알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베드로도 2장에 보면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고난받고 힘든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힘들어하지 마라. 힘들어하지 마라.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왕자고, 내가 지금 이 입었던 옷이 더러울지라도 너는 왕자야. 너는 옷을 더럽게 입더라도 신하들은 다 알고 있어. 천국 백성은 다 알고 있어.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택함을 받았고 너는 내가 아들로 지명했기 때문에. 네가 나이키를 입든 폴로를 입든 아니면 지저분한 걸 입든 상관없어. 너는 나의 왕자고 신하들은 다 알고 있어. 그걸 알기 때문에 택하심을 받은 자들아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그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행동으로 완벽해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거룩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기 때문에, 왕장의 지병하에 불렀기 때문에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왕자로 보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왕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탄이 오면 이러면 사탄이 도망가는, 어디 까불고 있어. 권세를 누리지 못할 뿐인 거예요. 권세를 알아야지 누리는데 그건 또 다른 차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대적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가실 때부터 귀신과 사탄들이 물러나갔어요. 주님은 너 바깥으로 나갈래? 이렇게 부탁하지 않았어요. 나가 이 자식아. 죄송합니다. 나가 이 자식아. 그럼 나가는 거예요. 왜? 주님의 권세 앞에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영적인 권세가 없기 때문에. 근데 단지 우리가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누리지 못할까요? 내가 그걸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누리고 살아야 돼요. 누리고 살아야 돼요. 누리고 살아야 돼요. 누리지 못하니까 힘들어하고,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오늘 제가 말씀 전하고 싶은 것은 우리 스스로는 완벽해질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어떤 육체도. 주님이 지명하여 불렀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피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권세를 받은 거예요.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을 때 그때 하나님께 주시는 권세가 있을 줄 믿고, 이 권세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잘 몰라요. 뭘 모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모르는 단계가 있어요. 그걸 알려면 어떻게 알 수 있냐?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너희 가운데 보내주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고 하셨어요. 이게 다 아들은 아니에요.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너희 가운데 보내주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싶은 거예요. 다 택함 받은 백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다 독수리는 아니라는 것이죠. 더러는 비둘기도 있을 수 있고 더러는 참새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떨 때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 수 있냐면 아들인 거로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꾸 찬양하는데 예배하는데 아빠라 부르고 싶어. 그 아들의 영이 있는 거예요. 아들의 영이 있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들이 실수할까요? 실수하지 않을까요? 실수하고 안 하고 떠나서 아들을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와 사랑을 구할 수밖에 없는, 늘 은혜를 찬송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찬송받기 합당하신 분인데 내가 완벽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주님을 찬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은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부족해야 되는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을 깨닫는 그 한순간 그때 하나님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스러운 거. 그래서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완벽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부족해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영이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할까요? 하나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아주 참 아름다운 말이 있어요. 어두운데 빛이 비추라. 어두운데 빛이 비추라. 이거는 창세기의 말씀이에요. 어두운데 빛이 비추라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얼굴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춰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고 비춰주셨기 때문에 눈이 열린 거예요. 잘해서 예수님이 사모하는 게 아니에요. 못했지만, 잘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도록 우리 눈 가운데 비춰 주셔서 그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주님을 부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이 성령의 은총이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왕자요 자녀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믿음을 부를 수 있는 믿음, 그렇게 부르고 싶어요. 진짜 설교를 들어보면요, 이 사람은 은혜 받고 나가, 이 사람은 은혜 받지 않고 나가. 한번 얘기할 거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일 가능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오늘 설교 잘 때웠네. 여러분 좋아하지 마세요. 이 진노의 자녀예요.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그 누림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 믿음의 고백에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께 택한 자에게 주는데 그 택한 자의 증거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내 눈을 비춰서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출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준마느니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여러분, 그 권세가 너무 아름다울 줄 믿고요. 내 안에 하나님, 그래 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오늘 여기 나갈 때 난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아름다운 거예요. 오늘 잘 때웠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보다는 모두 다 난 그런 마음의 빛이 있어. 나는 그런 마음의 빛이 있어. 그럼 저한테 함께 해주세요. 그분 하나님의 자녀의 왕자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오늘 내가 찬양 들으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오늘 목사님 정다솜 목사님, 제가 알고 있는 후배 목사님이라 했는데 후배 목사님도 사실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영은 누구를 통해서도, 작은 다윗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영과 위로와 그 안도와 그런 축복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오시는 건데, 우리 정다순 우리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제 마음 가운데 오면서 그 영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게 점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축복은 내 안에 성령님이 있는지 없는지,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령이 하나님의 영을 알게 하는 그리스도 예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는데, 그 빛이 있는 자들은 죄가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윗은 얼마나 많은 죄를 졌습니까?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기 때문에, 그 무릎 꿇은 그 다윗에게 누구를 주시냐면 솔로몬을 주세요. 근데 솔로몬이 어떤 거를 건축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죄의 뿌리부터 아는 아들이 뭐를?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죄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이게 너무나 참 기쁨이고 복되고 감사한 것을 고백하고 찬송드리는 그것이 하나님 복되게 보시고 거룩하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성도, 오늘 제가 와서 갑자기 생뚱맞게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그게 여러분의 점이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총장님 통해서 오늘 아침에, 제가 뭐 총장님 동생이지만 오늘 제가 귀한 말, 오늘 무슨 말씀 전할까? 잘하고 못하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 점이 뭐냐? 그 점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이 있는 자는 죄를 고백하게 하고, 성령 하나님이 있는 자는 반성하게 하고, 성령 하나님이 있는 자는 하나님 따라 순종하게 걸어가게 하고, 그 성령 하나님이 있는 자는 주로 고백하게 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성령 하나님 우리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로마서 말씀에 증거하고 있다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 가운데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 꽂히고 갑자기 진짜 그런 것 같아, 이게 성령 하나님의 증세인 것을 고백하고, 여러분, 우리가 어제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저께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보면 누구나 다 죄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죄를 범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 앞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사죄하고 주님 감사하고, 그게 성령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할 때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주님이 어떤 주님이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그 예수님이 그럼 여기 오시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 모시고 오시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이런 얘기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랬어요. 왕 같은 제사장. 너는 왕이라는 거예요. 왕의 권세를 누리라는 것이죠. 왕의 권세를 누려라. 근데 우리가 지금 누더기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내가 왕의 자녀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왕의 자녀인 것을 누가 깨닫게 하냐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깨닫게 하지 믿습니다. 아멘. 그럼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 왕의 아들이 그러면 죄를 범하지 않을까요? 죄를 범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예전에 어떤 한 농부가 산에 올라갔다가 독수리의 둥지에 독수리 알이 이만한 게 있었어요. 그 이만한 알을 가져와서 자기 닭장에 넣어서 키웠더니 얘가 조그만 닭이랑은 다르게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막 왕따를 당한 거죠. 너는 왜 이렇게 등치가 커? 너는 생기고 말이야 닭처럼 안 생기고 말이야 왜 이렇게 혐오스럽게 생각했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단계는 늘 혐오스럽고 늘 열등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알 수 있는 길은 성령 하나님인데, 성령 하나님 참 신기하게 그 고난이라는 것을 같이 몰고 오세요. 그래서 고난받는 것이 시편 119편 71편에 고난받는 것이 내가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래야지만이 주님의 말씀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있는 말씀은요, 고난받지 않으면 그냥 듣고 나갈 수 있는 사람 되는 거예요. 계속 점이 박혀 있는 사람이겠죠. 하지만 고난을 받으면 그 점이 뭔지를 알려고 하는데, 고난받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그 병아리 속에서 컸던 그 닭 가운데 있어 독수리가 그냥 날개를 움츠리고 살아가다가 넌 왜 이렇게 움츠리고 살아?
내가 좀 키가 커서 말이야, 부담 들어서 고개도 숙이고 허리도 숙이고 움츠려 살았던 그날에 그런 그 닭 패밀리 가운데 늑대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싹 다 그냥 돌아다니면서 다 잡아먹고 있는데, 여기는 그 닭으로 변장한 독수리가 도망가다 보니까 저놈이 좀 이상하게 생겼거든요. 맨 마지막에 먹어야 되겠다 생각했던 그 늑대가 마지막에 달려오니까 없었던 초능력이 발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 딸게. 내가 보니까 쟤는 닭이 아니네. 낭떠지가 보였습니다. 자, 네가 어떻게 할지 보자. 내가 보니까 넌 돌연변인데 어떻게 할지 보자 해서 늑대가 확 달려드는 순간에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날개를 핀 거예요. 닭이 아닌 것이죠. 독수리였던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었냐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살아계심을 발견하고 용서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능력이 하나님 것을 발견하게 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암아 잠시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는, 지금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거고, 이걸 통해서 내가 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될 거고, 이걸 통해서 진정 하나님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주님밖에 내가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이걸 통해서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주님이 나의 희망이고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이 고난을 통해서 이 닭으로 가장했던 이 독수리가 비로소 날개를 필 수 있었던 그 포인트가 바로 고난이었다라는 거예요. 잠시 너희가 고난을 받을지라도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왜냐하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그런 신비로운 하나님의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너희들이 이 고난을 통해서 배우고 얻게 되고 능력을 갖추게 될 거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 날아갈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의 살아계신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건 여러분들 모두 다 각자 속에서 있는 갇혀 있는 그 점이 무엇인지를, 내가 갖고 있는 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점, 그 다 점이 틀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와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내가 나를 날지 못하게 하고 늘 의기소침하게 하는 그 점이 무엇인지를 빼기 위해서 온 것이지 다른 데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점이 각자 개인에게 무엇인지를 함께 빼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점을 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근데 계속해서 이 날다 보니까 잠깐만, 내가 날 수 있네? 여러분, 처음에 날 때는 이렇게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럴 때 연이 더 날려면 어떻게 될까요? 연이 더 날려면 바람이 확 불어야 되는 거예요. 캘리포니아에 가면 엄청 서퍼들이 많이 몰려온다고 합니다. 서퍼들이 엄청 몰려요. 서핑하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캘리포니아의 그 파도는 정말로 멋진 파도고, 그 멋진 파도 앞에서 여러분 진정한 서퍼가 서핑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이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통해 믿음이 더 굳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은혜도 같이 굳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백성들 가운데 시련과 역경과 고난과 또 넘어짐이 없을까요? 또 넘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여러 가지 시험을 받으나 오히려 너가 크게 기뻐하라. 시험은 안 올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그런 일꾼들 보면, 특별히 다윗을 보면 시험을 안 들고 시험에 안 빠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무릎 꿇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으셨을 거예요. 주님이 보시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주님 앞엔 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오늘 사실은 이 40일 기도가 또가 되겠나, 뭐 제가 좀 교만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저도 나갔는데
라고 하는 모습 속에서 약간의 교만한 마음도 있었지만 우리 총장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가운데 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겠다고 하는 모습을 다 유형은 틀리지 않습니까? 남편이랑 싸우고, 우리 본사님 어제 남편이 싸우지 않으셨나요? 안 싸웠어요? 네, 누구랑 싸우지? 다른 유형을 좀 얘기해 주세요. 유형은 다 다르다는 것이죠. 하지만 죄는 똑같은 거예요. 여기 보면 도둑놈도 있고, 여기 보면 소매치기도 있고, 여기 보면 뭐 폭행범도 있고, 다 범죄는 다 틀린 것뿐이라는 것이죠. 주님 앞에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주님이 보시는 것은 이 땅의 시련과 역경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주님은 오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유형이 다 다를 뿐이지만 우리가 믿음의 훈련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더 날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더 하나님께 감사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날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더 하나님을 더 감사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 감사하는 거예요. 이 잔잔한 데선 요만큼 나를 때는 내가 요밖에 몰랐지만 그 역경이 더러는 기적이 될 수 있지만, 더러는 그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더 높이 나를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그 거친 파도와 역경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이유는 물론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역경들, 역경의 종류가 다 틀리지만 그 역경을 통해서 여러분 다 다윗과 같은,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예배자가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그 다윗은 완벽해서가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거예요. 이 무릎 꿇을 수 있다라는 것은 이 40일 기도가 다시 시작했구나. 이게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다윗의 그 기도가 아닐까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그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지만 아들이 결국 죽어요.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이 참 무섭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을 시키십니다. 누굴 통해 회복시키실까요? 다음에 낳았던 아들이 솔로몬이고, 그 솔로몬이 다윗의 왕자를 이어받게 되고, 그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던 성전을 짓게 되고, 주님의 꿈과 비전은 바로 회복의 아들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믿음의 아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오셔서 제가 이렇게 갑자기 엉뚱한 얘기해서 참 죄송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믿음의 돌을 다 뺐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돌. 난 누구 그 믿지 마시고 여러분의 돌을 빼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되고, 어제 부부싸움하지 않았어요. 하잖아요. 우리 완벽할 수 없어요. 내가 오늘 말하는 것은 부부싸움이에요. 내가 말하는 것은 어제 자녀과의 싸움이에요. 누구나 다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낸 그 사람이고, 우리 가운데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로 고백할 수 없다고 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고백하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게 하고, 그러면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유된 백성. 우리는 하나님 핏값으로 산 소유된 백성이에요. 소유된 백성. 그분 거라는 것이죠. 그분 울타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호하시는 거예요. 잘해서 보호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소유이기 때문에. 그분 소유이기 때문에. 소유를 거부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신한대학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우리 가정을 보호하시고, 우리 모두 다 보호하는데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보호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잘해서 우리 보호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의 소유니까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신한다고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 가정을 보호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세요. 내가 잘해서 주님 앞에 보호를 받는다면 누가 주님 앞에 보호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그 십자가의 피로
나를 구속하셨으니 하나님 진리를 믿게 하시고, 믿을 때도 성령님 작용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믿을 때도 믿음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고 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한테 참으로 복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는 거룩한 나라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라 했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대로 살아가자고요. 할렐루야. 실수를 잊어주고 실수를 덮어주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너희 죄가를 동에서 서에서 먼 것 같이 옮겨주셨다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죄가를 이렇게 옮겨주셨으면 이제는 주님께 감사하는 백성을 살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입술 속에서는 늘 감사가 있어야 돼. 왜냐면 나를 도와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외에는 내가 보이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나라로 살라는 거예요. 찬송하는 백성으로 살라는 것이죠. 그리고 찬송의 백성의 품격에 맞게, 품격에 맞게, 할렐루야, 품격에 맞게. 여러분, 중국은 돈이 많아요. 중국이 돈이 많지만 내가 그 슈퍼마켓 한번 갔더니 중국 분들이 막 옷을 벗고 다니더라고요. 난 놀랬어. 돈 많으면 뭐해? 교양이 안 돼. 그래서 감사한 것은 하체는 벗지 않더라고요. 이상하게 상체만 벗고 다녀. 속으로 아직도 미개인이구나. 돈 많은 거랑 그런 품격 있는 거 틀린 거예요. 우리 돈 많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품격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헌금 많이 한다고 품격이 생기는 게 아니야. 돈으로 다 투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바로 천진국의 천국의 품격으로. 그 품격이 뭘까요? 감사한 거예요. 찬양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겸손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하나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그 유다 백성 가운데는 하나님이 솔로몬 이후에 20명의 왕들이 있었어요. 20명의 왕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선한 왕과 이 악한 왕을 기준을 어디서 두었냐면 잘 나갈 때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백성, 하나님을 경배하는 왕은 선한 왕이었어요. 근데 악한 왕은 여러분 잘 나갈 때 하나님을 잊었어요. 교만해졌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어려울 때 하나님 찾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오셨던 선한 왕과 악한 왕의 차이점은 잘 될 때 그때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 진정한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려울 때 하나님 찾으시고, 여러분 어려울 때 찾았던 하나님을 여러분 잘 될 때도 주의 종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주님의 백성이에요. 주님의 거룩한 품격 있는 백성은 어려울 때 주님을 찾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렵지 않을 때도, 내가 정말 유명해졌을 때도 그때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왕, 그게 누구냐면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제단을 쌓게 된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잘 될 때도 꼭 잊지 마세요. 꼭 잊지 마세요. 그게 바로 주님이 사랑했던 진정한 아름다운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모든 여러분들 그 점이 오늘 제 말씀 통해서 자그마한 점이 빼어지는 그런 은총이 있었다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할 거예요. 할렐루야.